주신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01페이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큰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의 첫 소산을 봉헌할 때 드릴 신앙 고백에 대해 기록하고 있죠. 그때 드릴 신앙 고백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소수민족이었던 자신들을 번성하게 하신 사실에 대한 송축과 자신들을 애굽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찬양,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토지와 소산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등이었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만물을 바쳐야 할 곳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 즉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구경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할 땅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모든 곡식과 소산물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난관을 헤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분명 모든 소산물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큰 소리쳐도 하나님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결국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약속의 땅에서 주어지는 것, 누리는 것, 그 모두는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고, 들어오지 못했다면 약속의 땅에서 얻은 모든 소산물들은 자신들의 것이 될 수 없었음이 자명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손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매면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거두어 들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소출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애굽의 종으로 고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야만이 그 가나안 땅에서 소출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따라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바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애굽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이런 풍성한 소득을 거두어들인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않고 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에서 거두어들인 그 소산물의 처음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곡식으로서의 만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곡식으로서의 만물이 아니라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들고 오는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그 11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사는 거나 가난하게 사는 거나 다 누구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즉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환경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개척하고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이미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들어가서 누리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 우리는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 약속의 땅의 모든 것을 누리는 대가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뭘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주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미리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것과 같은 원리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창조는 하나님 홀로 말씀으로 이루신 일이죠.
여러분, 인간이 며칠째 창조됐어요? 예? 6일째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예. 선악과를 따 먹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은혜가 아닌 자기 소유로 바라보았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은혜를 벗어난 증거는 바로 12에서 15절에 나오는 11조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토지손안의 만물을 들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뭐예요? 성막이죠.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려지는 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죠. 즉 피가 흘려지고 하나님의 희생이 있는 곳으로 만물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소산물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거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희생 덕분에 주어진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만물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물을 들고 왔을 때 제사장은 그것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옛날 처지와 현재의 은혜에 대해 되새겨 볼 것을 말하죠. 그것은 바로 5절에서 11절 내용이에요.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들어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예,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예. 야곱은 아람 땅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이 바로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던 출애굽 2세대의 역사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되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만물은 우리 손으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거예요. 이것이 만물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만물을 바친다는 것은 만물만 바치면 나머지는 너희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통상으로 11조만 바치면 나머지는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만물만 바치면 나머지는 너희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머지에 대한 인간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만물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물이란 처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생성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따라서 만물을 바친다는 것은 만물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의 은혜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만물에는 이스라엘의 존재성까지 포함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단순히 소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만물 속에는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만물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레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레인과 객은 똑같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생이고 고통이죠. 그런데 그런 레인과 객이 어떻게 복을 인식하며 다른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소득도 없는데 즐거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레인과 객을 자기들의 즐거움에 참여시켰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레인과 객과 함께 나누었을 때 소유가 없는 그들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레인과 객은 이스라엘의 옛날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종살이 할 때. 예. 세상에 소유가 없고 방랑하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게 레위와 객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이 소산물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레인과 객을 귀찮아하지 않고 자기들의 은혜의 즐거움에 참여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은 만물을 바치면서 은혜를 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한편에서 레인과 객이 줄이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말하는 은혜 모두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셋째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배부르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레인이나 객이나 고아와 가부는 소득이 없어요. 때문에 그들에게는 만물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그들이 어떻게 만물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만물의 은혜를 아는 이스라엘이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도 전혀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만물의 은혜를 나누어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죠. 죽어야 할 자들이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로 다가오셔서 만물의 은혜를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복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배부르게 되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너희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만물의 은혜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즐거움과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죠. 예수님이 실천하신 이웃사랑이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고 즐거움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처지였고 세상에 존재할 가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웃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은혜만 귀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만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크나큰 위로를 얻어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사랑과 은혜를 나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산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산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만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늘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